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살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로 뭉칠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됨이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러분 분명히 느낄 겁니다. 크든 작든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또 교회의 예배를 준비하더라도 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됨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또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행위,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고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됨을 잃는다면 우리 구원도 공격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됨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룰 그 사역과 큰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세지말 참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진리가 꼭 없는 것처럼, 비진리들이 진리인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문화, 가치관, 그리고 빠른 어떤 문화의 변화 속도 때문에 종교마저도, 신앙마저도 거기 안에 그냥 하나 기퉁이에 공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다양성 가운데 신앙조차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즐기는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다원주의가 진정한 진리를 왜곡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동을 조금씩 하지 않을 때 몸이 점점점 비대해지고 몸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다원주의의 물결은 우리 진리를 조금씩 잃어버리는 쪽으로 우리가 젖어들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하는 선교사들마저도 잘못된 다원주의적인 비진리적인 신앙 안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심지어는 매우 유명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도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반성하는 기색은 없고 떳떳이 감옥 가서 열심히 감옥 생활을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시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감옥 가서 죄값만 치르면 되지, 저런 사람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마저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팽배하게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성도는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룸 투 리드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룸 to read, 그러니까 읽는 공간이니까 도서관에 관한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죠. 그런 어떤 섬김을 해내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세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많은 것 중에 교육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아주 불균형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책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지원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 창립자 존 우드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위 간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팔의 한 시골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아이들에게 책 읽을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했고 자신의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기회를 주기 위해 도서관을 세우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기로 자신의 인생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결심과 열정이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세상 속에서 가장 돈 버는 위치로 봤을 때는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단박에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 결심에, 그 꿈에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교육 빈곤,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된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죠. 그 결과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십수년 만에 수만 개의 도서관을 전 세계에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수천 개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수만 개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 자신의 각각의 특징들을 사용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하나됨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질지요.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은 따분한 현실뿐이고 또 일상적으로 루틴처럼 돌아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놓지 않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됨에 도전하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참 묵상하면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됨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방법이나 은사나 특징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여러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의 갈등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준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를 보완해 나가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인 셈이죠.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던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다문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니 당연히 갈등과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같은 크리스찬 안에서도 강조하기를 유대인들은 율법과 관련된 것들을 좀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다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은 그 화려한 다양한 세계 속에서의 문화를 좀 더 강조해서 신앙생활도 훨씬 더 화려하고 스펙터클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강하게 지금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서 내가 권하노니 했던 것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약 그렇게 분열된다면 하나님의 로마를 향한 그 사역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과 명령이라고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이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 민족, 여러 문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이 혼재된 사회 속에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느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그리고 인종들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다 해서 밀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됨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유럽의 교회들이 완전히 다른 종교에게 잠식당하고 그리고 교회당을 다른 신앙의, 다른 종교의 예배당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좋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진리가 혼재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다음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어떤 혼란과 문제점이 교회에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됨은 단순한 조직적인 통합이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이죠. 여러분 에스라서 3장을 보면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가서 보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모습을 표현하기를 한 사람처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습을 꼭 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 사람처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영적인 예배를 위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지체로 있다고 해서 각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명령 하나됨에 반응하기 위해 정말 각고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 명령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볼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고 그 간절한 간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그렇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빛을 통해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또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 중에 해야 될 것이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은 한 성령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또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도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주신 하나됨의 명령처럼 말이죠. 각자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6일 동안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군사 전략으로는 도저히 이해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한 사람처럼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들은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순종에서 승리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됨이 단순한 동맹 이상 영적인 연합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됨을 통해 해나간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이 세워졌을 때도 여러분, 원수들의 무너짐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도 인생 속에서 하나됨이라는 것, 이 하나됨의 영적 승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해 나가시고 이 땅에 사역해 나가시고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과정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먼저 하나 되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뭣도 모르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조건 함께 모여서 하면 응답 받겠구나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만나서 손을 붙잡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나 되자고 소리쳐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성도가 하나 되었다고 보기 힘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우리가 실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애워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모든 멍에와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와 함께 하나가 되어
어떤 한 성도, 한 사람의 문제, 한 사업장의 문제,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 모여서 그 문제를 애워싸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도란 십자가 안에 그 문제를 넣고 우리 모두가 애워싸며 한 몸의 지체로서 기도할 때,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며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한을 품은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한 후에 내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예배보다 예물보다 형제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 교회가 한 몸인데 각 지체들이 끊어져서 갈등하고 각 방향으로 피를 토하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는 예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에 대한 순위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 교회의 문제, 한 성도의 문제, 한 영혼을 애워싸므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도전할 것은요, 또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가 화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영혼이고 주님 앞에 한 형제라면 그 어떤 것도 화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됨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작동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보의 길이건 수치스러운 길이건 고통스러운 길이건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있는 십자가를 향해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조금이라도 바라는 성도라면 바보라면 어떻습니까? 화해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됨의 명령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안에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시죠? 그것은 이제 목소리가 막 긴장돼서 떨린다기보다는 목에 어떤 목젖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발음기관의 특성상 어떤 근육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다른 어떤 그런 형태로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약점이죠. 아무도 모르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그게 대체 뭐지? 이렇게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많이 피로해요. 말을 하거나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피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목이 쉬는 거하고도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으로 전해도 근육이 조금은 떨리고 조금은 더 울릴 수 있는 목소리로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악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는 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말했듯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걸 내는 소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바른 기원을 통해서 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떨림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딱 말씀 전할 때는 잘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진 상태의 제가 만약에 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고 했다면 불가능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찬양하고 찬양 사역을 하는 일은 제가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이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완전히 강점으로 바뀌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만을 내어 사역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약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강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점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서 힘을 합쳐서 강점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그 세상도 그렇다니까요. 아까 룸투리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은혜 안에 강점으로 세우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사용될 때 공동체가 강해진다는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 각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모든 은사들이 각각 사용될 때 혹 약하게 약점으로 사용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목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향해 사용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는 걸로 보면서 여러분 보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하는데요.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을 하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표현한 건 왜 그랬을까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보면 구제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의 수혜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다는 것은 어떨 것일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저 사람의 어려움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쉬지 않고 성실함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만 내가 일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구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다스리는 자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이익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성실함인데, 그 성실함은 열심히 무언가 청소하고 닦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스리는 대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보통 하죠? 내가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열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연민 때문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 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긍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민을 통해서 하면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무적으로나 집착적으로나 그렇게 한다게 되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특별히 이 약함과 강함의 지체의 모습과 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하나의 몸에 비유하며 각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전체 몸이 강해진다고, 존귀해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12장 2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뒤니까. 12장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개역 한글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몸을 이루시되 부족한 것에게 더욱 존귀함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가 매우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이니까 그걸 통해서 24절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몸을 이루시되 부족한 것에게 더욱 존귀함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체로서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메워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매달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만 하면 그 약함 자체가 존귀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으로 만드시고 존귀한 존재임이 나타나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임을 자신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존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존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자존심과 고집이 너무나도 셌던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 제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은 미세한 작업들을 잘 합니다. 수행하고 또 그리고 시험도 치고 창조적인 기능을 실제로 나타내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반면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이건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그런데 손이 걷는 데 사용되고 뛰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은 매우 약점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발이 만약에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고 발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각자의 몸에 들어가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존귀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하나 될 때 존귀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각자의 강함을 얻어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감동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몸을 이루시되
부족한 것에 존귀함,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맛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거나 하는 것들이 은혜로 믿어지면서 너무나도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고유하고 존귀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이라 여겨지는 부분도 교회 다른 지체와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강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각자가 주님 안에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강해질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더 두드러지는 약함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강함으로 귀함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으면 쳐서 이길지라도 둘이면 맞서 이길 것이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될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가 힘으로 쳐서 이겨야 될 상황이지만 둘이면 맞서서 힘을 합쳐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세 겹줄은 아예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끝끝내 끊어지거나 그럴 일이 잘 없을 것이다 하고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일 땐 몰랐어요. 둘일 때 좀 알더니 세 겹줄일 때는 야, 이렇게 하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는 어려움에 더욱 잘 견딜 수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바울 또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가요? 각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잘났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는 각자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겸손은 가지고 있는 분들, 맹목적인 자아는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역할을 해내며 한 가정과 또 그리고 한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는 복음의 은혜, 예배의 은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홀로 있을 때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맞서고 그리고 끝끝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영원히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가 되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그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된 교회에, 하나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되어 뭉쳐있는 그곳에. 그 각자가 강해서요? 아니요.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로 존귀하게 만들어서 그 존귀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눈물을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에 필요하면 영혼의 소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됨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로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성도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153도 세빛도 마찬가지이죠. 153의 예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예배가 형성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교회 아이들 2명만이 예배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안에 서 있었더니 조금씩 그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죠. 그건 왜 그래요? 153 예배 안에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그 교회를 만들고 각 지체로서 몸으로서의 존귀한 그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들은 포로로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 그들에게 무슨 강함이 있었겠습니까? 전부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각자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었던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존귀한 일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지키고 열정적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외부의 방해, 권력자들도 방해했습니다만 그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리고 6.25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 안에 하나된 자, 주 안에 하나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그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 폐허의 약점을 존귀한 강점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통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의 약함을 은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 하늘 은혜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늘 은혜 프로젝트는요, 첫 번째로 그 일을 할 때, 야, 내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아마 깨달을 겁니다. 뭘 해볼까 하는데, 야, 이게 마땅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요, 그 별거 아닌 나의 의도, 나의 결심, 나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153 아이들 예배 가운데 하늘 은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교회와 함께 또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그 은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섬김이라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봉사도 그리고 섬김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의 약점일지라도 강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바꾸어 읽으면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됨이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 이 혼란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으세요?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은 모든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될 것이요, 인류의 모든 행위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날, 주님은 딱 두 가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 각자를 보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를 살필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연합과 사랑의 상태를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단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로 전달해 줍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 교회가 무언가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교회, 분열되어 있는 교회라면 어떨까요? 은서와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 성도 한 성도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강점으로 채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교회라면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지는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으며 동분서주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그 약점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있다고 믿음으로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약점이 강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매우 기뻐할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성도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난감하죠. 끔찍할 것 같아요. 막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항상 신앙적인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두 가지를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빼놓지 않고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들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혼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이 매우 식어가고 하나됨이 식어가고 분열과 갈등만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그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 사랑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 안에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끝끝내 구원받아 승리하는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비진리, 이단적인 사상들이 우리를 침투해 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이단의 모습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뉴에이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성도의 하나됨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애를 써도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를 묶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예뻐서 이 사람 반드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아무리 손으로 끌고 안고 무언가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in Jesus Christ 안에서라는 그 신앙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됨이란 단순히 교회 내에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과 전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유혹과 시련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은 율법적으로, 혹은 괜찮아 신앙으로 바뀐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격려해서 그 신앙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줄 것은 한 신앙 안에서 붙잡는 하나됨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북한의 전쟁이라도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급박한 상황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하나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힘 외에는 이겨낼 능력이 우리는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됨으로 이 하나됨의 신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 주님 만나는 날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4,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요,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으로, 어떤 무언가로 나를 조금씩 내 영혼을 파고들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야 될 나를, 그 진리를 걷어치우고 다른 것들로 채우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 되어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듣고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지만 열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잘 없다고 했습니다. 열흘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새빛이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주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안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교제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애써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한 마음으로 문제를 에워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함께 고백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세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죠. 저 또한 여러분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를 못해 갈등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 말한 Room to Read, 존 우드가 처음 네팔에서 도서관을 세우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전을 품고 마음을 품고 그 계획을 세워서 나아갔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었고 움직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처음 하나의 도서관이 세워졌고 지금은 2만 개가 넘는 도서관이 세워져 수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비전과 꿈이 모여 이렇게 큰 변화를 여러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세빛이 하나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힘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비전과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명에 하나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그 비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됨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하나됨으로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내가 전체가 한 몸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지체로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은혜의 몸 안에 들어가는 자들, 겸손히 들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이룰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이 하나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들이 주님 앞에 내어줄 때 충만과 평화로 바뀌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하나됨 가운데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진리를 잃고 흔들려하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됨으로 어떤 신앙과 어떤 종교의 공격이 올지라도, 그리고 세상 속에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공격이 올지라도, 분열의 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주 안에 똘똘 뭉쳐 하나 되는 자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빛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따라가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세빛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